솔로몬에게 배우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종종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영양학 박사, 유명한 영양학 박사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식은 몸에 해롭습니다. 야식은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저녁 한 10시경에 치킨을 배달하는 분이 치킨을 배달하러 어느 집 앞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딱 눌렀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 치킨 배달부가 그 상대방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영양학 박사였습니다. 그 치킨 배달부가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분은 야식을 드시면 안 되는 분이신데. 자, 우리는 세상 살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왜 이렇게 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고를 가장 안 칠 인물, 문제를 가장 일으키지 않을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솔로몬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압도적이고 독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어리석은 행동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우상숭배가 나쁘고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적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가장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노년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의 노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과 많이 달랐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솔로몬의 노년기가 어땠느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그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을 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좀 딴지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차별하시나?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 다수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위험 때문입니다. 2절 중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한 핵심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여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따라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솔로몬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솔로몬은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마를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스스로가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유혹을 따라서 마음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방 여인 한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이 이방 여인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첫째 부인이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아스다롯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줄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심때 둘째 부인이 오늘 내가 밀곰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밀곰 신이 복을 주셔야 우리 나라가 건강하고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저녁 때 셋째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내일 바알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매일매일 이 아내 저 아내가 계속 돌아가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오늘 나와 함께 여기 좀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알았어, 내가 한번 가줄게 라고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1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 그들을 통해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솔로몬의 아내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나?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1000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니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왕인데 그의 아내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나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여인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팩트는 뭐냐 하면요, 1000명이 전부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불순종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엄청난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도 어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놀랍게도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합니다. 다윗도 넘어졌죠. 한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을 일관되게, 그 사건이 있었지만 일관되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는 따랐는데 안 따른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 따르고 안 따르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여기를 계속 넘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되게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작은 불순종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누군데 이거 내한테 별 영향이 없어. 괜찮아. 내가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사소한 불순종을 대충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께서 타임머신, 영화로 생각하시고요, 타임머신 타고 이제 솔로몬의 때로 가셨습니다. 솔로몬이 옆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 별것 아니야. 내가 누구야? 나는 지혜로운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아니요, 이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불순종이 놀라운 것은 그의 잠언에서 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잠언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거 누가 이야기했느냐?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자기가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넘어진 것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솔로몬은 일관되게 불순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힌트를요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마를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자,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왜 넘어졌느냐? 핵심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솔로몬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했죠. 사람의 마음, 이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자기도 속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자기도 속습니다. 그리고 너무 병들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치유가 안 되는 상태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솔로몬도 자신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까요? 우리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대부분 나는 마음이 깨끗해, 나는 마음이 순수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요, 너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보다는요, 내 마음은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저 사람 마음이지 내 마음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조차도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결심하죠. 이번 주에 내가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하루에 한 30분씩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 월요일이 되죠. 이전에 살던 것처럼 쭉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화요일,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 정도 되면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이고 내가 주일날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 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문제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죠? 똑똑한 사람들의 이 멍청한 선택. 자, 여기 보니까 왜 똑똑한 사람들이 멍청한 행동을 하는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할 때는요, 차분한 상태에서 계획을 한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언제 엎어버리느냐? 감정이 격동될 때, 감정이 요동칠 때, 즉 감정으로 인해서 그걸 엎어버린답니다. 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야식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에 한 영양학 박사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야식은 몸에 해롭습니다. 왜 해로운지 설명을 쭉쭉 합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야식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야식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9시 정도 넘었는데 가족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보는데 동생이 우리 저 출출한데 치킨 한 마리 어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어머니도 좋아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치킨을 시켜서 했는데 안 먹을까요? 먹지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분위기 속에서 감정이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좋은 결정을 할 때는요, 이성적이고 차분한 상태에서 옳은 결정을 하지만 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감정으로 행동을 하고 판단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앞에 있던 거를 엎어버린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어제 결정한 거 오늘 행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결정한 것 이틀 뒤에 행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보장할 수 있느냐? 보장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것을 내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도 있었지만 반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즉 불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불순종을 너무 간과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 정도야, 내가 누군데, 내가 솔로몬 아닌가 하고 그냥 쉽게 넘겨서 그냥 불순종을 계속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자 솔로몬을 넘어뜨렸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가라앉힌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으로 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물이 들어오다가 그 구멍이 점점 넓어져서 결국은 물이 스며들게 되고 배가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자, 타이타닉호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별명은요,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입니다. 타이타닉을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 사람들은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벌어지다가 물들이 완전히 쓰나미처럼 들어와서 배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결코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타이타닉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지어도 솔로몬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 한 명을 받아들였을 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한 명이 나를 유혹해 절대 불가능하지. 내가 누군가, 내가 솔로몬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조금 눈에 보지 않는 조금의 구멍을 내도 표시가 안 나죠. 근데 한 명이, 두 명이, 10명이, 10명이, 100명이, 100명이, 1000명이 되니까 그 구멍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침몰을 한 것입니다. 조그만 작은 것들이 점점 쌓이니까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작은 불순종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 쌓이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순종하게 한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반응이 진노로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진노는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입니다. 자, 언약 속에는요, 순종에는 복이 있지만 불순종에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도 아멘. 보면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저주, 도대체 이 저주가 뭐냐? 그 저주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 1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이 레위기 말씀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언약의 저주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로우심 가운데서 진노와 저주는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런 원망을 쏟아낸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느냐? 그들은 뭘 몰랐습니까?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대에만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늘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언약을 깨웠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신하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하는 여로보암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신하에게 준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제 다윗, 솔로몬 여기서 아들 와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진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진노하면 무섭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 위로 올라갑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일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아론은 금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진노하고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일로 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진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있지 않고 진노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니?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할 때 진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항상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너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1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나라가 신하에게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후손은 왕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으로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불충하고 언약을 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일한 소망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구멍이 숭숭숭 뚫려갖고요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침몰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구멍이 뚫려가 다 침몰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놔두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침몰해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속에 있는 구멍을 예수님이 메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덮어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은 행동을 잠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옛날 모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음은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 명령 규칙은 행동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뭐가 이걸 녹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녹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옷 벗기는 게임 아시죠? 북풍하고 햇볕이 나그네 옷 벗기는 게임을 합니다. 자, 북풍이 먼저 강풍을 막 붑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더 잡아당깁니다. 나는 절대 못 벗겠다는 거죠. 그러자 햇볕이 나섭니다. 따뜻한 볕을 쫙, 햇볕을 보내니까 나그네가 옷을 쫙 벗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명령, 진노, 저주, 잠시 무서워서 행동을 잠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북풍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비슷합니다. 햇볕이 우리 속에 비추니 옷을 쫙 벗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전에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여러분 잠자리 드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 정도 이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거, 그거 다 있죠? 나는 없어요. 이런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걸 적으십시오. 그걸 적으십시오. 다 이렇게 사는데, 예를 들면 기도 안 하고 살아가죠? 또 아니면 불평 이렇게 하는 거, 또 분노하는 거, 다 그렇게 살지, 이게 문제야. 그걸 적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다 눈 감으십시오. 눈 감으시고요.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 뜨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뭘 하면 되지? 너무 크게 정하시면 바로 넘어집니다. 말고 작은 순종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30분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10분만.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그러면 10분 기도해보자. 작은 불순종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순종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순종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해야 한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고
하고 싶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해야 한다. 못하지 뭐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래 이제는 내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서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을 그렇게 적으시고 또 기도하셔서 작은 것을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